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오늘 주의 날에 주시는 말씀 잠시 대언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흐름을 따라 2017년을 가고자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나훔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나훔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인간은 창세기 3장 또 6장 11장 이라고 하는 나라는 함정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의 함정을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위인도 이 사단과 그 운명에서 벗어날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는 대신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문화고 종교고 우상 숭배입니다.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개인도 무너지고 결국은 자손도 세상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나 또 언약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 강대국도 역시 12가지 재앙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소망 없는 개인, 소망 없는 나라, 소망 없는 세계 강대국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개인을 회복하시고 또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세계 선교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 굳게 붙잡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았을 줄을 압니다. 오늘은 이제 2월 한 달에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 언약을 오늘 전달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 함께 붙잡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하는 시간,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다. 정말 그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예배하도록 지어졌어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배하도록 지을받은 우리가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그게 뭐죠? 그게 사단에게 그 예배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원수 마귀에게 예배하게 되는데, 그걸 이름하여 종교,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에게 예배하고 사단에게 제사 지내면 그 진노를 어떻게 피할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인간을 멸망시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몰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대신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피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하시고, 또 그 말씀 통해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 가지고 개인도 또 우리 교회도 또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을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묵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을까요? 붙잡고 그냥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언약을
하박국은 붙잡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어요? 계시가 된 거죠. 그 계시가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경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되뇌으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단 한 말씀이라도, 창조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것이 곱씹어지고 그것이 소화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될 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심지어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곱씹어야 해요. 곱씹지 않으면 또 뭐죠?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째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요?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지난달에 베풀었던 공의와 은혜, 그 대표적인 성경이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앞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생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사모누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모누리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역을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는 최고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구원 사역이에요. 전도와 선교라니까요. 이거는 천사도 음모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셔서 마지막까지 구원 얻을 영혼들을 지금 건지시며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일단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하잖아요. 사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이 사람을 특별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포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포옹하다는 건 뭐죠? 품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품는다? 누가 품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품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만 품을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포옹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이 품으셨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사실은 모습이거든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행함이 어땠어요? 겉모습에 또 그가 잃어버린 재산에 거기에 아버지는 뭐라 하지 않으세요? 너는 비록 옷이 남루하고 얼굴이 더럽고 내가 준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거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고 돌아온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품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참으로 감히 나설 수가 없어요. 죄의 투성이고 오점 투성이고
사탄의 올무에 늘 틀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양심적인 사람은 아예 교회를 못 와요. 착한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정말 마귀의 올무에 묶인 자임을 알고 내가 구원 얻어야 될 이유를 알면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해야 나와야 구원 얻지. 난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를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호응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게 구원 얻을 성도들만 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품고 민족을 품고 사실은요 열방을 사시는 하나님이 품으시는 메시지예요. 단순히 하박국 포옹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언약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일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지요? 예배를 전담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생활을 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한 지파만큼은 일하지 못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배하겠어요. 다른 성도와 지파들이 일할 때 레위 지파만큼은 뭐 해라? 하나님을 섬기며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니 특별히 구별했다니까요.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면 이 지파는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파예요. 그리고 언약을 아는 지파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서 사실은 이 하박국서를 보면 끝에 가면 이것을 찬양으로 지어진 시라 그렇게 돼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도 찬양을 하며 또 시를 짓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지파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지파의 후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었어요. 강대국 두 나라가 싸웠거든요.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유다입니다.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조그마한 나라 남유다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나라가 서로 이게 싸우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이게 딱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나라거든요.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이제 그 느고라고 하는 임금이 왕이 이제 바벨론 공격을과 이제 싸우려고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그때에 남유다의 임금이 누구였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었어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방어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 느고가 나는 너희들을 공격하러 온 게 아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이 공격하기 위해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너희들 우리와 싸우지 말자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이 느고 왕에게 싸우지 말고 내가 비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왕복을 입지 않고 그냥 군사복 평범한 옷을 입고 나갔던 거예요. 그때에 애굽에 한 군사가 활을 쏘게 되죠. 그 활에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돼요. 대를 이어서. 그런데 이 아들이 3개월 만에 애굽의 왕에 의해서 사실은 뭐가 돼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는 누가 해야 되죠? 그 여호아하스의 또 밑에 동생이 있는데 여호야김.
이라고 하는 이제 동생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애굽은 이 남유다에게 뭘 요구해요? 세금을 요구해요. 그리고 나라에 바칠 재물을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모든 부담은 누구한테 이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나홈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이스라엘에게 향한 메시지, 또 강대국을 향하여 하시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인지를 이 나홈서에서 또 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때에 사실은 활동했던 선지자 하박국이었다. 이런 시대적인 환란을 보면서 많은 메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강대국에게 주는 메시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거를 하박국이 붙잡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관이라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잘못된 세계관이 뭐냐면 민족주의라는 세계관인데요. 이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잖아요. 또 그 택함 받은 민족에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또 약속받은 민족이잖아요. 또 그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도록 말씀을 받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속 인도하셨고 조상들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누구밖에 몰랐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이게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에 그 배경에 빠져있는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만 창세기 3장이 아니고요, 나라가 온통 뭐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뭘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눠주는 거야. 전해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열강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 힘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종교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전해주지 않으니까 뭐죠? 뺏어간단 말이죠. 근데 언약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재물을 뺏어가요, 육신을 뺏어가요, 생명을 뺏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 강대국은 힘 가지고 약한 나라를 쳐부시는 패권주의로 국가로 변하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뭐죠? 안 나눠주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결국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사이에 눈치를 보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를 바로 신리주의에 빠진 나라라고 합니다. 자, 하나같이 민족주의도 패권주의 국가도 심지어는 신리주의 국가도 결국은 동기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익이 나를 위한 이익이에요. 나라를 위한 이익이에요. 결국은 타인보단 나를 위한,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욕심이 여전히 개인에게도, 여전히 국가에게도, 여전히 세상은 그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익이 우선시되지 않아요. 개인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 잘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고 많은 헌금과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여전히 여기 빠져있는 이스라엘처럼 나밖에 모른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처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되는 강대국 속에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가 터지는 거예요. 아니,
남 싸우는데 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럴까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 뭐죠? 만민을. 한 사람은 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교회를 통해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열방을. 이 하나님의 세계관은 개인에게 묶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민족주의에 빠지지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뭘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걸 보고 영혼 사랑이라 그러죠. 왜? 창세기 3장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어요. 사단의 올무와 그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 어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을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 이래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뭐하라고요? 알리라고요. 이것을 누리라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비밀을, 복음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나라 사랑? 사실은요, 지금 메시지를 가만히 흐름을 보니까 예전에는 개인의 구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가 어떤 순간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가 요즘에 계속되어 오는 메시지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터져요. 그리고 세계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눈이 자꾸 열리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개인에게 너무 묶여있지 않았나.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문제 속에 너무 빠져있지 않았나. 심지어는 민족주의적인 내 민족밖에는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 목적 구원사역은 영혼사역이죠. 구원사역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너만의 사역이 아니고 너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이지만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뭐죠? 이제 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에 벌어지는 이 일을 그만 우리가 방관하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교회는 정치와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말 그럴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반대로 나라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난민들이라고 그러죠. 정부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어떤 힘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 난민들이 참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나라에 대한 이유, 다시 말하면 나라 사랑의 이유, 그게 곧 전도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전도의 이유입니다. 바로 이 국가를 향하여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뭘까요? 국가에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계 열강들이 만약에 언약을 놓치면 뭐 하게 돼요? 패권주의 국가로 바뀐다니까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나라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피가 흘려요. 생명이 앗아가요. 멸망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회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이게 지금 세계가 지금 크게는 2번의 큰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 많은 지금 문제들이 이 국제사회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해서 이 세계를 살리는 길이 뭘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 사랑, 곧 선교입니다. 선교.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게 뭘까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것을 개인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민족을 향하여 또 열방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오늘 하박국서는 지금 계속 이제 전달되겠지만은 하박국이 받은 메시지, 또 유다가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야를 너무 이렇게 함정 속에, 너무 틀 속에, 너무 올무 속에 가다준 태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세계복음을 향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나누게 되는데, 이 성찬식 예식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성찬 예식은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셨어요. 언제 제정하셨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포도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몸이고 이 포도잔은 너희를 위한 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겠어요? 구원의 약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집행되어지는 이 성찬 예식은 그때 주님은 이 약속을 너희들이 계속 기념하라 그러셨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죠? 구원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 네가 육신과 영혼이 구원받음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전도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실은요 구원의 완벽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세요? 구원의 언약을 전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포도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찬의 예식함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박국을 통해 주신 언약과 성찬 예식을 통해 주신 구원의 언약을 굳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세상을 살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